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곳으로부터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하였고 그랄 사이에 잠시 머물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하여 말할 때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서 사라를 데려가니라.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데려간 여인으로 인하여 내가 죽은 사람이 되리니 이는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아내임이라 하시더라.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아뢰기를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민족도 죽이시려나이까? 그가 그녀를 나의 누이라고 그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녀 자신도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라비라 하였나이다. 나는 마음이 온전함과 내 손의 무죄함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더라. 또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녕 나는 내가 내 마음을 온전함 속에서 이 일을 행할 줄 알았으므로 내가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않게 하였나니 내가 너로 그녀에게 접촉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람에게 그는 아내를 돌려주라. 그는 선지자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 내가 살 것이라. 그러나 내가 그녀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너는 알지니 내가 분명히 죽을 것이며 너와 내 속한 모든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이야기는 되게 우리로 하여금 이게 당황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이야기가 너무 당황스럽냐면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 행동은 다 어디 가고 또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있었던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빼앗기죠. 근데 하나님 돌려주시죠. 그랬더라면 그 일이 다시 한 번 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뒤에 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아비멜렉에게 있었던 이 일은 앞에 믿음의 결단들도 몇 번 한 적이 있죠. 롯과 헤어졌던 일, 롯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되찾아왔던 일, 그리고 엘리멜렉 아니죠? 누구죠? 오늘 이렇게 머리가 멈췄죠? 샬렘 왕, 예, 엘리멜렉이죠. 참 이렇게 생각이 안 나서 어떡하지? 자, 엘리멜렉에게 11조를 받았던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사건,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고자 할 때 중보기도하여서 롯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출한 것을 눈으로 보고 이 정도쯤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줄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21장에 들어가서 드디어 이삭이 출생을 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상하게 이 사건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짐, 하나의 연약함은 자기 아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렇죠?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내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왕이나, 여기서 이제 왕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성을 쌓아서 성 안에서 사람들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의 성주일 확률이 높습니다. 성주이면서도 왕입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때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 관장을 하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성 안에 들어오면 금방 알게 되고, 그러면 성의 성주인 왕에게 찾아가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을 할 때 이제 저번에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그 성주들이 성에 들어와서 보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때 굉장히 불합리한
계약을 했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농사의 대부분을 상납을 해야만 했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결혼을 시킬 때도 반드시 먼저 왕에게 바치고 난 이후에 결혼을 시키는, 참 우리가 지금 현대판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알고 이해를 하면 이토록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문제로 인해서 전전긍긍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좀 아내가 대충 그냥 그렇게 생기면 괜찮은데 너무 이쁘니까, 좀 뭐 사진을 좀 안 보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바로에게서도 그런 문제가 등장했고 여기 아비멜렉에게도 이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 것 봐서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점은 바로 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잠깐 둘러봅시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약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을 했는데 이 문제는 아직도 씨름 중이야.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했다가 실패했다가 했다가 실패했다, 이런 일도 여러 번 반복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있다 없다? 없으면 제가 오늘 설교 그만하고, 있으면 계속 할게요. 있죠. 근데 놀랍게도 이런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반사작용으로 우리에게 주시느냐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은 늘 하나님 앞에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기도 하고, 이 문제가 앞에 아브라함이 처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겪었던 일이며 이삭을 출생하기 직전에 이 일이 다시 한번 번복하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을 때도 이것은 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하나님이 한 번 더 못을 박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이삭을 받은 것도 아니고 네가 누구보다 특출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이삭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뭔가 특별했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이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라는 말을 결코 할 수 없게 만들어서 훗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는 두말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 앞에 이런 여러 번의 실패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송스럽게 하고 은혜를 구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훗날 우리에게도 믿음이 자랑이 되지 않게 성화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사람이 되었더라도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쐐기를 확실하게 받고 난 이후에 드디어 21장에서는 이삭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누구는 믿음은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자랑으로 갈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는 믿음이 없어서 절망으로 갈 텐데, 누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해서 여기 교회 안에 믿음이 어린 자나 성숙한 자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완전히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도 내놓을 수 없게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시간 함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때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귀하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뭔가를 하고 나면 그것이 자기 공로라고 이야기하기에 바쁘다는 거 우리 모두 다 스스로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뭘 하고 나면 그것은 다 내가 했다고 주장을 하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게 진짜 은혜라고 여겨진다면 자기 얼굴은 감추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얼굴을 드러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손과 발만 보이지 얼굴이 안 보여요. 얼굴이 안 보여야 정상인데 우리는 자꾸 그 모든 일들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기 공로에 대해서 치하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부분에 인간의 자랑과 성의가 드러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차단시키는 작업들을 처음부터 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훗날도 하실 텐데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대하게 자 내가 만든 작품이다라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내놓지 않으려고 하느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좀 내놔도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감추어 두실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감추어 둬야 될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누구보다 맹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런 훈련을 정말 이상하게 군대 가서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해서 제대하고도 설교를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를 지금 이렇게 그 계산해보면 한 35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곧장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 이야기니까 간증이니까 들어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하게 탁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을 중간중간에 여러 번 주셨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깝지도 않습니까? 저렇게 훈련시켜놓고 어디 감추어 두십니까? 이러려고 했습니까? 그때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제가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 금방 제가 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에 공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막 내놓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보면 막 마음이 불같아요. 누구인테 막 꺼내놓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걸 올라가도록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도록 침묵하게 만들고 입을 닫아버리시죠. 그 시간들을 길게 가게 하셔서 이것은 네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될 때가 그게 보통 일로 그 부분이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재점검하게 하시고 준비시켜서 꺼내놓을 때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 말을 할 수 없게 만드시죠.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는 22장에 이삭을 바친 사건이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삭을 말없이 드리게 할까라는 의문들이 여기 20장에서 풀리는 거죠. 이렇게 얻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독신앙에서 가장 깊이 있고 세밀하고 섬세하고 정교하게 이런 단어를 쓰는 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예요.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눈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이 뭘까요? 미혹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메시지들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자꾸 방향을 틀어서 보게 만드는 게 미혹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건 아닌데 알지만 은혜를 잘못 풀고 율법을 잘못 풀고 아시겠습니까? 다른 방향으로서 풀게 만들어서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왜곡시켜 놓으면 알면 알수록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단은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은 아시고 말씀으로 대적하시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 3번째 시험에는 말씀을 정확히 인용을 했습니다만 그건 거기 적용하는 게 아니라고 딱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가세요? 말씀을 아무 데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거기 적용하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므로 그 미혹을 속임수를
피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전쟁은 성경을 다른 방향으로 틀려고 하고 있는 사단의 미혹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방향으로 끝까지 가려고 하는 우리 사이의 씨름은 끝까지 밀려갈 텐데, 마지막 때는 택한 자라도 미혹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하다 보면 11장인가 10장인가 11장쯤 가면은 남방왕 북방왕의 대결이 나와요. 남방왕과 북방왕은 딱 이런 이야기입니다. 카톨릭,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와서 미혹하는 미혹자들, 오늘날 다른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이겠죠. 자기도 예수 믿고 너도 예수 믿으니까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경의 방향을 미혹시키려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왕은 무신론입니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무신론이며 하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공격은, 그런데 무신론자들은요, 무자비하게 핍박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북방왕은 바로 공산주의를 지칭하고 있고요, 남방왕은 카톨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핍박으로나 혹은 미혹으로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지요. 왜? 우리는 성경, 하나님 주신 이 성경을 다른 방향으로 보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을 지금 현재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은혜를 오용을 해서 어디까지 가버렸냐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이유가 없고 지옥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든지 간에 가는 길은, 방향과 목적지는 같으니까 불교를 믿던 이슬람을 믿던 샤머니즘을 믿던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의 편리함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편리한 종교를 택하지요. 그것이 미혹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미혹을 받는 원인은 내가 주 앞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미혹에 노출되어 있고, 내 얼굴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내 교만함을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 문제는 따라다닐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더더욱 정교하게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또 은혜로 감격하고 은혜로 감사하며 은혜 때문에 성화되지요. 그러니까 은혜가 성화시켰다는 걸 모르면 내 믿음이 성화시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너하고 달라, 이렇게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었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고 주를 위해서 헌신을 했더라도 꺼내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보호하시고 일하시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분명한 메시지 하나는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삭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러 가는가 자랑하러 가는가는 갈림길에 서 있죠.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받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이삭을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이해시키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설명하면서 이삭을 중심으로 사건이, 아시겠어요? 모든 것은 이삭의 출생을 위해서 사건이 진행되고 확인되고 세워져 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삭을 21장에 받아요. 그리고 22장에 이삭을 드려요. 그 다음 이야기는 흐지부지예요. 맞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대부분 그 뒤에 이야기는 그냥 흐지부지, 그냥 그 일상에 대한 이야기뿐이지 어디까지 계속 긴장감이 들지요? 이삭이 출생하기까지지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삭을 출생하는 전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설명하려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아시겠어요? 그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죠. 그런데 이건 내가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떠나면 믿음이 자랑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에 이제 한번 관찰을 해보면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 내가 살 것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다. 이런 말이 여기 있었나?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주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구약에 있는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나타나 있는 이런 선지자들처럼 단순히 말만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생의 통째를 통해서, 통째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어떤 사람은 말로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모두가 그런 역할을 했고, 후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까지입니다. 그들은 실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생으로 살아왔죠. 그래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부터 그 이야기를 죽을 때까지 설명을 하고 있고, 이삭은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생애 자체가 선지자예요. 야곱도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요셉도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보통 선지자들은 어느 순간 등장해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브라함은 선택에서부터 출발해서 죽을 때까지, 이삭, 야곱은 출생, 죽음까지 다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지자니라고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 여종을 치유해 주심으로 그들의 아이를 낳았더라라는 말로 마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라. 너로 인해서 모든 열국이 축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아비멜렉은 이방인의 대표예요. 이방인의 대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비멜렉 이야기는 오늘 다 들었으니까 마지막에 가서 그에게 기도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받음으로 드디어 이 아비멜렉 가정의 태문이 열리는,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요, 처음에 약속한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는 말이 아비멜렉 이 가정에 임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이에요.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미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벌써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얻은 단 하나의 아들, 둘도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이죠. 이걸 또 신약에서는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에 이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의에 이른 것처럼, 이름과 같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단 하나의 약속된 한 자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듯이 우리에게도 신앙에는 오직 하나, 예수님 한 분,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린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시작이 될 것이며 진행될 것이며 마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분 하나의 신앙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한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해놓고 설명해 들어가고 있어요. 이 틀 안에서 성경이 이해되어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틀 안에서 참 중요한 틀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자로 부름을 받는데, 아브라함은 모든 복을 받을 자의 첫 시작이며 대표자고,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비멜렉 이런 방식으로 아브라함이 축복해서 구원을 받는 이런 방식으로 구원받을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또 아브라함의 역할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롯의 구원이 아브라함을 생각한 것임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래서 롯도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고 있죠. 본문은 약속의 성취가 모두 이삭을 탄생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신 이야기죠. 18장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노쇠하고 늙었는데 어찌 자녀를 가질 수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 이삭의 출생의 근거가 사라에게도 없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낱낱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즉 이삭의 출생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됨이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삭의 출생됨을 확인을 거듭해서 내가 내게 복을 주었다를 분명히 하고자 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롯의 구원이 아브라함과 약속된 인물임을 흘러감을 보게 하고, 본문의 아비멜렉 집안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으로 설명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설명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생애를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잡게 되면 잘못 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요즘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보려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것은 원래 성경이 의도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물론 우리가 처음에 그 부분은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 믿음이 하나님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뒤에 분명히 인지시킨다 이 말입니다. 12장의 아브라함의 약속이 무엇인지 창세기 12장에 17장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느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리라 라는 말에서 17장 7절에 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 씨와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내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 즉 가나안 땅에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구약에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씨름하는 부분이에요.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하게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는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성경 21장에서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내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토라를 완성하는 겁니다. 토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뭐죠? 사랑,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자유의지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수용하는 겁니다. 이게 토라의 완성입니다. 놀랍죠?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성경 안에서 신비 중에 신비 중에 신비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억지로 망가뜨리지 않고 자유의지를 줘놓고 자유의지를 뺏지 않고 자유의지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묘미예요. 놀랍지 않아요? 나는 이게 가장 신비로워요. 자유의지를 말을 안 들으면 그냥 확 뭐라고 해야지? 그냥 틀 안에다 가둬놓고 그냥 반 죽여서 듣게 해야 되는데 자유의지를 그대로 살려놓고 참 이건 사람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이들 교육시키면서 그 아이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교육을 이게 되던가요? 뭐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반발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도 그렇게 반발했고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그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이해하죠. 왜 이해해요? 나도 그렇게 자랐으니까. 할 말이 없죠. 근데 철이 들면 조금은 느끼죠. 참 나를 참 많이 사랑했었는데 그게 사랑의 언어였었는데 왜 몰랐을까? 언제 내가 아버지 학교를 가서 아버지 학교 마지막 시간이 되면 아버지에게 편지 쓰기가 있어요. 그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직접 읽게 하는데 이 남자들이 그때는 다 울대요. 남자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본 적이 없는 편지를 썼지요. 언제 아버지인데 편지를 써봤어요. 근데요 편지를 쓰면서 다 울면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어요. 나는 아버지가 옛날에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술 먹고 와서 소리 지르고 가정의 평화를 깨트렸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가 불쌍했습니다. 평생. 근데 지금 돌아보니 아버지는 아버지의 언어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했었는데 우리는 술 냄새만 맡았지 아버지 속에 언어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멋지게 문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한 거예요. 이해가 가지요? 우리는 아버지인데 저 술주전뱅이 이런 얘기밖에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분노 속에 아버지의 구구절절이 흐르는 그 뭐예요?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그 절박함. 사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실 아버지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이 사표를 꺼내놓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완전 여러분 아시죠? 남자들 세계는 완전히 힘 있는 놈이 지배하는 세계라는 거. 거기 가가지고 자존심 얼마나 상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왜요? 가족을 지켜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집에 와서 이래 힘들었다 이런 얘기는 못하니까 그렇게 술 먹고 와서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게 또 술 먹고 또 일 마치고 오면서 술 마시고 왔구나 이 술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속에 아버지의 언어를 들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걸 쓰면서 읽으면서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그때 공감이 갔던 거죠. 뭔 얘기해도 아버지 이야기를 왜 했나? 참. 자, 그냥 이거 봅시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이렇게 항상 적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타국에 있는 땅, 즉 가나안 땅 모든 땅을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려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걸 얘기해. 토라 이야기하다 그랬구나.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유의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찬양할 때 기계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서 여기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도, 여기에 진정한 감격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이 변화의 생활도 억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법이라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바꾸어짐으로 인해서 그 바꾸어짐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이렇게 바꾸어진 사람들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내가 바꾼 사람들은, 내가 내 스스로 바꾼 사람들은 분명히 자랑으로 가지만 은혜가 바꿔놓은 사람은 예의 바르게 남을 생각하고 말을 하고 굉장히 정말 여러분들이 평생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걸 아셔야죠. 여기 우리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지나갑시다. 아멘이시죠? 자, 하나님의 약속을 17장에서 못을 받고 그 룰 안에서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삭의 출생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신 것이 분명해져 간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그 약속의 시작이 이삭이고, 이삭은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의 연결점, 그 연결점,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려고 그러면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점이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연결점의 시작이 이삭인데,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도 믿음의 조상도 될 수 없지요. 그래서 열국의 아비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너로 인해서 일어날 모든 왕들이 이삭이라는 연결고리를 빼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데, 신앙인들이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흔한 걸림돌은 하나님의 은혜가 서야 할 자리, 곧 그 이삭이 출생하는 그 상황이 인간의 성의, 자랑이 서는 것인데, 그래서 믿음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근거와 원인을 오늘 20장에서 아브라함 봐라, 일삭이 출생하기 전에 또 한 번 그랬잖냐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서 더 이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라는 말로 바꾸도록 그 증거를 완벽히 없애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도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자랑인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는 본인이 직접 복음을 깨닫고 이해해서 믿었다고 자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전부 다 자기 자랑하느라고 네 파가 나누어져서 자기 자랑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 신앙에서는 자랑이 아니라 분명히 정상적인 믿음은 감사로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이 오직 이삭 하나를 100살에 주셨듯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우리 신앙이 움직이는 모든 힘과 원리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우리 속에 있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성경은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왜 안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뭘로 가능하냐?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이삭 하나가 그렇게 출생했듯이 말이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기념해라고 그토록 우리에게 성찬식을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6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였으니,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왜 자꾸 이걸 기억하게 하느냐? 오늘 이 아브라함은 평생을 살면서 이 20장을 기억하지 않으면 변질되니까요. 계속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죄성이 하나님을 은혜를 받으러 가게도 만들지만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습니다.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들을까봐 이런 말을 함부로 못하겠어요. 괜찮네. 자유를 얻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꼭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들을 출구를 찾으려고 그래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출구를. 그래서 나쁜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기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신앙의 핵심인데, 십자가의 은혜를 주기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여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기독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구세주며 인간의 존재와 하나님 관계에서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가능하고 예수 안에서 진행되고 예수로만 마침이 된다라고 이삭으로 연결시켜 이삭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설명을,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모든 설명을 이삭을 중심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모든 상황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이삭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만 하시듯이 성도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시작하고 진행하여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우리 의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안다는 말이, 그래서 앞으로 믿고 기대하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원인이 없는 결과를 우리에게 구원으로 알고 이해시킴으로써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돌이키게 함으로 신앙의 속 깊은 고백을 받아내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신앙의 가장 속 깊은 고백,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아브람이라고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국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고 말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기독신앙의 복음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인인 나에게 찾아와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분명해진 것 중에, 우리는 전에는 영적 소경이었는데 눈을 떴다는 것, 우리가 지난날 다 어디엔가 한 가지 치우쳐져 있는 불구자였는데 지금 뭔가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 있으면 뭐든지 어디엔가는 뭔가가 불구자되어 있단 말이에요. 뭔가 균형을 잃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을 잡게 된 것, 다 모든 것이 의원인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아셔서 그것을 못 받고자 오늘 20장에 다시 한번 아비멜렉 사건을 드러넣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결론을 맺어보면, 복음이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은혜에 어떤 도움도 보탬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곧 이삭의 출생이 자기가 거기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서 오직 은혜로만 이 일이 진행되었음을 밝히기 위해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은혜인데도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사단은 거짓 유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 복음 되게 할 은혜를 빼앗아 갈 유혹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데, 이 복음을 이상하게 철학으로 살짝 바꾸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저는 이 주장이에요. 설교를 철학 가지고 사람들에게 잠시 달콤한 사탕 주지 말고 복음 그대로 살려서 전해라. 이 강대상이 필요한 것은 그 얘기예요. 나는 이 유튜브 안에서도 사람들이 참 명강사들이 강의하는 거 보면요, 성경을 가지고 목사들이 아무리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논리적이고 철학적이에요. 들어보면 참 맞아요. 반박할 수 없어요. 차라리 거기에 얻으면 거기 철학도 많아요. 상식도 거기 많다고요. 왜 굳이 교회가 그 일을 아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는 것이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며 천국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에 주님이 오셨을 때 구원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인데,
왜 이 귀한 복음을 철학에다가 섞어서 설명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그 순간 달콤한 교훈만 주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면 올수록 몰랐던 복음의 비밀이 열려야 하고, 그 복음 위에서 성도들이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데, 왜 자꾸 이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잖아. 철학과 속임수라고 분명히 철학이라고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걷어버리고 예수님을 빼앗아가는 일인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도의 마음의 현실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 많이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않는 성도는 딱 이 종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유혹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넘어갈 겁니다. 왜? 요한계시록 시대는 미혹이 장난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와서 한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것이 매우 비밀스럽게 정교해져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설명하는 걸로 오늘 설교를 마쳐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과 10절입니다. 아무도 너희 철학과 속임수,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 못하도록 주의해라. 속임수로 노략. 여러분, 이게 무섭지요. 야금야금 조금 받아들이는 게, 이게 무섭지요. 성경에 보면 삼손을 보면 답답한 사사지요. 근데 삼손은 사실 그 부분에서 벗어나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희한한 말이 등장해요. 삼손이 드디어 블레셋으로부터 독립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사로 쓰임을 받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삼손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무섭지요. 이미 문화에 잠식돼 버린 거예요. 문화에 이미 잠식돼 버렸어요. 그래서 삼손도 거기서 빠져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빠져나려고 시도를 했지만 도리어 사람들이 우리는 이미 블레셋에 잠식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이런 유혹과 속임수를 가지고 너무나도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문화 속에서 들어가서 분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유혹인데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유혹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 군데 깊이 있게 우리에게 쑤셔넣고 찔러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왜? 아니, 아주 강하게 평상시에 지금까지 계속 경계해 왔더라면 딱 분별하고 밀어버릴 텐데 조금씩 받아들인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지겨워요. 계속 가는 거예요. 옛날 고대 전쟁은 2년, 3년, 4년 했습니다. 언제까지 했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라 죽을 때까지요. 그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말라 죽을 때까지. 그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속임수로 노략질 못하도록 주의해라. 그것들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에 유치한 원리를 다른 것이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분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거니와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인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온전해졌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그분과 계속 교감하고 교제할 때 이런 헛된 속임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체크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기에 왔을 때 여러분 자신이 점검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더라도 괴로움을 가지고 안고 돌아가는 것은 이 전쟁을 내가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괴롭지도 않으면
괴롭지도 않으면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 괴로운 메시지를 듣지 않으려고 내 좋아하는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방법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전도 없어요. 남유다는 가능해요.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듣고 내가 원하는 편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답이 없다고요. 북이스라엘이라고요. 괴로워도 그 말이 오르면 거기서 버텨야죠. 버티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버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죽자 살자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최후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잘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칭찬도 좀 하고 사람들 기도 살리지, 가기만 하면 기가 죽어야지요. 우리가 여기서 칭찬 들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잘했다고 한들 칭찬할 게 뭐가 있냐 말이야. 그것조차도 하나님 건데. 우리가 이런 의식이 사라져가 버리면 정말 병 들어갑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남유다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사단은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방향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철저히 이삭을 이렇게 주셨음을 잊지 말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걸 한시도 잊지 말고 기념하며 또 기념하며 장막절을 지켜가며 지킬 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그나마 유지할 수가 있고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 평생 잊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